이상하님의 시에 보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1926년 6월에 발표된 저항시로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조국에 대한 애정을 절실하고도 소박한 감정으로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의 핵심 부분은 첫 행에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구절에 함축적이고도 분명한 이 시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시를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시를 읽어드릴 수 없는 시간이라서 첫 행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문학 소년이 돼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 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여기까지만 보면 과연 일제 강점기 시절에 시인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혹시 시인이 이와 같은 일제 강점기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핵심은 2년에서 8년까지 이 시에 계속되는 부분은 이 봄의 활력을 계속 마치 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의 땅. 과연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이 봄을 누릴 수 있는가? 라는 의문점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생동감이 넘치는 들녘, 진정한 봄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봄이 이 봄에서 우리가 어떤 봄을 누릴 것인가,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시라는 거예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생동감 넘치는 이 봄을 일제에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시절에 어떤 태도, 어떤 의식을 가져야 다시 이 봄날을 찾아올 것인가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을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코로나에게 뺏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봄은 걱정해도 혹은 좋아한다고 해서 빨리 오지도 않고 더디 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들녘에 가보면 봄이 충분히 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근심할 것이 봄이 올까? 라고 근심할 게 아니라 봄은 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은 와요. 이와 같은 시절은 계속해서 우리를 반복해서 지나갈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과 시절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 전체를 기록한 저자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인가, 어떤 상황인가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과 시기 앞에 믿음의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진 성도는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된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가운데는 맨 마지막 서신서예요.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는 디모데, 젊은 목회자와 그 디모데와 그 에베소 교회 성도의 가운데 불어닥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의 바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그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초기 교회에 계신 이 교회 가운데 교회 밖으로는 로마의 대화재, 너무나도 유명하죠.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이 되어서 이 모든 책임을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 박해의 방법으로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활용했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박해는 처음엔 로마시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로마 전체로 번져갑니다. 지금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바람이 원인이 누구인가?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될 것인가라고 고민할 때 너무나도 영악한 사단은 이 바람을 이용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악용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 어떤 시절을 지내고 있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바람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에 개인적으로는 넉넉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나 외롭지 않겠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다 버렸으나 라고 자기의 지금 현재 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4장 21절에서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할 정도로 극한 외로움에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부정적이나 불평하거나 혹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아무도 없고 외롭고 현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 극에 달한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고난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고 없는 이 상황에서 젊은 교육자 목회자인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디모데의 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쓸 만한 형편에 있어서가 쓴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음에도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인식하면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상황과 너무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디모데 후서가 에베소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와 혹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보낸 서신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세 때 나타날이라고 시작하죠.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에 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하면서 당시의 심각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상을 19가지로 예고하고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19가지, 나열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쭉 나와요. 심지어는 이단까지 들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서신서를 듣고 있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 빈 껍데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와 같은 존재에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말세의 증언들 계속 나타나고 성경에도 여러 가지 동영상에도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말세 때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와 이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세대에서 돌이켜 내 자리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이 19라는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큰 관심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렵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가 어떻게 지나왔는지가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는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어딜 갔다 왔고 어딜 갔다 왔고 어딜 갔다 왔고가 기가 막히게 다 알아낸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코로나 걸리면 다 밝혀내야 돼요. 집교회, 집교회, 집교회면 괜찮지만 집교회, 집 어디, 이 어디가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밝혀지면요, 그보다 더 무서워요. 성경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듣습니다. 세상의 이 질병 앞에 드러난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순간 그냥 창피하고 그냥 수모를 당하고 말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그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즘의 관심사는 이제
최근 들어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니까 더 그렇지만 경기도와 서울 또 이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못을 박았죠.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말 것과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안전한 수칙을 다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밝혀내고 만약에 그 교회에 그와 같은 질병이 번지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신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상권이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욱더 무서운 것은 이 구상권, 이 금액에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이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와 교회 목회자, 교회 성도, 먼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지 않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에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질병을 통해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질병을 부정하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질병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섭리하고 계시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지금 돌아봐야 돼요.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인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에서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 삶 가운데 세상과 구별함을 받고 세상 속에서 내 자리, 내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경건의 능력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경건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예배석 교회에게는 그 말할 수 없는 교회 내적 외적으로 불어닥치는 시련의 바람 앞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질병 앞에서 교회를 흔들고 내 외적으로 흔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돼.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4주 동안 이와 같은 특별한 강권을 해드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4주 동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이번 다음 주일까지 7일 동안 마태복음을 통독할 거예요. 총 28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4장씩 읽으시면 정확하게 28장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루에 4장씩 읽으시고 그 4장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꼭 한 가지 이상 실천하고 가능하시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7가지 이상의 내가 말씀대로 살아온 것을 기록하여서 마음속에 가지고 다음 주 주일날 예배로 오셔야 돼.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때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겁니다. 이 결론을 맺으면서 이 모두 다 꽃이야 라는 노래,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 때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복음성가 같죠? 그래서 할렐루야를 하고 싶어요. 모두 다 꽃이야 라는 동요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꽃이라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내 형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경건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